2025년 7월 17일 목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광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재앙 시리즈인 나팔 재앙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바로 이 셋째 화가 이르기 전에 나팔이 불려지고 바로 화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24장로들 그리고 하늘의 큰 음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과 감사의 웅장한 그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듣게 되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는 그 기도를, 노래를, 찬양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들, 이 경배들,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이르렀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 상 주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즉 땅에서 우상 숭배하며 또한 땅을 죄로 오염시킨 그 자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멸망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곧 다가왔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것은 전형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할 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루어지고 또한 나타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사실은 이 지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원형,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에도 나타나고 있죠.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즉 땅에서 성전을 짓고 또한 제사장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막을 지은 것 역시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의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성막을 하늘의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즉 원래 모델, 원래 그 모습, 오리지널은, 원형은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 있는 모형, 모델로서 지금 성소를 그 모양대로, 하늘에 있는 그 원형대로 지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이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늘의 성소, 하늘의 성전을 통과해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즉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렸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하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결국 이제 이 땅에 있는 성소, 성막, 성소, 성전 그리고 이 제사장의 그 직무 이것은 이제는 하늘에서 완전히 대체되는 걸 이야기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하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섬기신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9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즉 종말론적 성전은 무엇이냐? 하늘의 언약궤, 바로 이미 주전 586년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다 빼앗아 간 이후에 언약궤는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때 이 완전히 회파된 이 언약궤가 다시 문자적으로 실물이 다시 등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결국은 이 종말론적인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마치 광야에 세워진 성막,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런 것처럼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론적인 성전, 마지막 때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21장, 바로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즉 종말론적 성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또한 언약궤가 다시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형태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성전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그리고 그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섬기는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 그들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종말론적 성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그것은 결국은 21장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런 형태로 종말론적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 땅에는 솔로몬의 성전이나 아니면 유대 광야에서 세워진 이 성막, 천막으로 지어진 그 성막 같은 형태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한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러한 성막의 모형, 성막이라는 그 형태, 그리고 거기에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섬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 성전이 종말의 때에는 다시는 이 땅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모형이 없어지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원형, 성전인 원형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라는 최초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함께 교제하고 친밀하게 계심으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없지만 그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죄를 짓기 그 이전에 그런 상태보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더 영광스러운 형태로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은 신약시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의 전인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믿는 자들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믿는 자들이 결국은 종말의 때 이르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 되신 하나님, 성전 자체이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계실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는 성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성전의 역할을 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는 완전한 성전이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9절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이 그림 언어입니까? 얼마나 웅장한 그러한 이미지입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에서 어려움과 수고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고 성전이고 또한 종국의 종말의 때에는 성전 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완성된 종말론적 성전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 성전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성전 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성전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며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종말론적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지금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령의 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으로서의 성전,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성전이 바로 우리의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종말론적인 성전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것을 주신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